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최고로 좋은 일이 일어나서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서 신앙의 간증자를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17장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눕니다. 자, 17장 전체를 보시면서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전반부인 1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설파하신 교훈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와 믿음과 그리고 겸손에 대한 교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그 중에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게 된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후반부인 20절에서 37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징조들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17장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가복음 17장에만 언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누가복음은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서 오직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고 그 결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실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녕 똑같은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자만이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되는 것이 또한 17장이 주는 영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장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의 삶의 자세. 그리고 오늘 읽을 말씀은 어떤 제목으로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설교자라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용서의 신앙, 이렇게 저는 잡아왔습니다. 자,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무슨 말이죠? 한 영혼이라도 실족해 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하라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 다음에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자, 우리가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은 성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자칫 잘못하면은 남에게
실족하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면 얼마든지 남을 실족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발을 잘못 디디게 하는 일 또는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도록 원인을 제공하는 것, 이게 실족입니다. 그러므로 실족해 하는 것은 큰 잘못이고 더 나아가서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조심하지 않으면 뉘라서 이런 시험에 안 든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남을 실족해 하는 자의 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참으로 놀라우시기 바랍니다. 실족한다는 말은 대개는 5가지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어서, 또 유혹을 주어서, 실수로 인해서, 분노로 인해서, 또 방심해서. 자, 첫째, 피해, 유혹, 실수, 분노, 방심.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남을 실족해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덕적인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 죄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던져오는 것이 나으리만치 어떤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있게 하는 자가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이 세상에서 없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있게 한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경종하십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결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같은 일은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악행을 권장함으로 실족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악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죄악된 행위를 권장함으로 해서 그 사람은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같은 죄악된 행위를 말의 유혹으로 하든지 또는 죄의 함정을 파놓음으로 하든지 그 일로 그 사람으로 신앙생활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런 일은 큰 죄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유혹을 해서 걸리게 하고 병들게 하고 수렁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만 해야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실족을 당하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만 잘하는 것이 애혹하는 일이요 애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교육가나 기업가나 심지어 과학자나 또 운동선수들까지 정치판에 끌어들여서 그 좋은 사람들을 다 망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다 무엇이죠? 명예를 위한 유혹들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한 가지 일만 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2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실증을 느끼는 것은 이미 유혹을 받은 증거입니다. 요즘 여러분 하시는 일들이 실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럼 유혹을 받은 증거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고맙게 생각하고 천직으로 알고 최고의 가치를 어기면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하는 일에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보람이 없다면 이미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한 일은 아담으로 하여금 실족해 만들었습니다. 드릴라의 간교는 삼손을 실족하게 만들었습니다. 2번째는 진리를 오독해 함으로 해서 실족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을 바른 진리에서 돌이키게 해서 잘못된 진리로 오독해 한 자는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자입니다. 자, 오도라는 말은 그릇된 길
또는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 진리를 오독해 하는 역사는 역시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단을 전파하는 자는 모두 다 이 사탄의 하수인들입니다. 세 번째는 경종하지 않음으로 실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죽음의 길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지 않을 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 아멘. 얼마나 무서운 경종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여겨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들로 실족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 같은 일에 대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하시면서 실족해 하는 일을 경계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어떻게 하라? 경계하라. 여기서 경계하라고 하신 말씀은 또 몇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라?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의 생명이 그의 죄로 인해서 파멸되지 않을까 염려해서 기도해 주라, 이러한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권면하고 저로 하여금 바로 잡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의할 것은 직접 말로 하면 당장 덤벼들어서 너는 얼마나 잘해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렇게 반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화가 나서 열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이러쿵저러쿵 해보십시오. 아주 더 열받아가지고 화만 잔뜩 불러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를 경고하면서 먼저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악한 누룩처럼 교회에 퍼질까 두려워합니다. 악한 누룩 아시죠? 누룩 조그만 게 그 모든 그 반죽된 빵을 부풀게 하듯이 교회에 조그만 죄악이 들어와서 교회 전체에 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다음에 나도 그와 같은 죄에 물들지 않을까 스스로 조심하면서 모든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은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사실 잘못된 사람을 교회에서 내치거나 퇴출시키거나 그런 기회는 없죠. 그렇지만 우리 감리교 창시자 요한의 설례 시대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답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서 출교치랍니다. 바깥에 나가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요한의 설례 시대는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그러한 기회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라도 회개를 건너뛸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라도 회개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스스로가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용서에는 먼저 하나님의 용서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거든 이라고 하신 말씀은 그저 입술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에
무엇이 담겨야 될까요? 진실성이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용서해 주라는 말씀은 다시 한 형제로서 회중에 다시 받아들이라,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싸매 주라, 이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의 죄를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 용서하는 것은 기독교의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권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아직도 나는 죽어도 저 사람을 용서 못한다고 하면서 권리 행사를 하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용서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용서는 사랑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바로잡아주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을 채근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용서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걸려서 넘어지는 실족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그를 가까이 용서해 주는 반면에 나도 나 자신도 실족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합니다. 나도 걸리지 않고 남도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용서하려면 상대방의 허물을 기억하지 말고 잊어야 합니다. 기억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면 넘어지게 되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용서할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회개하는 것입니까? 얼마나 회개해야 될까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루에 40번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회개해야 다시는 걸려 넘어지거나 다시는 빠져들지 않기 때문에 수없이 회개해야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회개가 무엇이죠? 빛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고백하고 계명으로 들어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고 불의대로 다시는 살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에서 가르쳐주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회개는 죄를 많이 지어야만 하는 줄로 아는데 기독교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효자일수록 자기 자신이 효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아직도 불효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회개합니다. 잘못이 있어야만 회개하는 것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생명체입니다. 예수님의 분신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단일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 즉 성도들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눈에 넣어도 어떨 정도로, 안 아플 정도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이 실족하게 된다면 주님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실족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시고 얼마나 아프실까요? 주님이 왜 실족해 하는 자를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을까요? 당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장로, 방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제대로 지도해 주지는 못할 망정 실족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연자 맷돌이 어디에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당시 로마나 수리아, 그리스에서 사형시킬 때 쓰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도 사형시키는 도구였지만 이 연자 맷돌도 사형시키는 도구였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부모를 죽이거나 공공의 안력을 파괴하거나
가정을 파괴하거나 평안을 파괴하는 자를 이 나귀가 돌리는 큰 연자 맷돌에 매달아서 바다에 던져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믿음에서 실족당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혹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실족해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생각해 보니까 원래 짐승을 잡는 미끼나 올가미를 말합니다. 혹은 길에 가로놓여진 장애물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여기서 죄짓게 하는 각종의 유혹들, 곧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악의 올무에 빠지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실족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타인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직접 간접으로 죄악의 길로 유혹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악된 존재로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이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남들을 거기에 빠뜨리는 자에게 필시 하나님의 준엄한 진노가 미칠 것입니다. 실로 인생길에서 자기보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어리거나 연약한 자를 고의적으로 잘못 인도해서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목에 큰 연자맷돌을 달아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욱 낫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말 자주 하죠. 나 오늘 설교 듣다가 실족했어. 오늘 목사님 말씀 때문에 실족했어. 이러한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아마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익숙한 것 덕분인 것 같습니다. 자,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뜻하던 그 현장 분위기는 어떤 것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이 연자 맷돌의 무게가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작게는 300kg이 넘고 또 많게는 1톤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무게입니다. 그것을 목에 메어서 갈릴리 호수에 빠지게 한다면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건져낼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기중기나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죠? 1톤에 되는 돌덩어리를 무슨 수로 끄집어 낸단 말입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당일 해지기 전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경우는 죽은 자에게 불명예스러운 그것을 말합니다. 그날에 장례 치지 못하면 그 죽은 자는 불명예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런 놈은 300kg에서 1톤 정도 되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갈릴리 호수에 빠져드는 것이 그나마 착한 형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나마 착한 형벌이다. 한 영혼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300kg에서 1톤이나 되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그나마 작은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공기에 빠뜨리는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이 적지 않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족하며 실족해하며 이 메시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오늘 새벽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면서 동시에 이웃을 실족하는 범죄를 엄하게 다루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말과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묻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더욱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될 수 있으면 선생 되지 말라. 그죠?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말 때문에, 어떤 행동 때문에 남을 실족하게 할 확률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거죠. 나 자신의 행동, 나 자신의 성격, 나 자신의 신앙이 과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에 유익이 되는가? 우리 마음속에 혹 회개한 내 형제에 대하여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심각하게 이 새벽에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남의 신앙을 붙들어주며 남의 허물을 가려주며 사랑으로 권면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도 저희들은 모르고 그냥 잤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루 동안에 쌓였던, 또 한 주간 동안 쌓였던 육체의 피곤을 다 풀게 해주셨습니다. 하루가 시작되는 이 새벽, 이 미명 시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 깨워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적인 승리가 건강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 해결로도 나타나게 하시고 구원으로도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일 범사가 형통함으로도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말씀 또 들었습니다. 한 형제를, 한 영혼을 내가 말로써, 내 행동으로써 또는 어떤 잘못된 일로 한 형제를 실족하게 했다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그나마 약한 형벌이라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해 주셔서 교회 내에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꼭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레마의 말씀, 귀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할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 또한 한 주간 되어지는 모든 일 범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하는 복된 한 주간,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